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6일 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저희 가족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수속을 밟고 저녁이 돼서야 장례가 이제 열렸습니다. 첫 번째 조문객이 왔는데요. 첫 번째 조문객을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개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9명이 저희 연락을 받고서 가장 먼저 달려와 줬던 것이죠. 제가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때까지 제사를 드렸었어요. 여기 장례를 이제 딱 드렸을 때 국화와 이제 향이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이제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생일이 3월 2일이거든요. 오늘 생일이에요. 딱 오늘 생일인데 네가 제일 생일이 빠르지 않냐. 네가 제일 어른이니까 네가 대표로 나가서 조문을 해라. 라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석이가 막중한 그 책임을 가지고 딱 나왔습니다. 근데 강석이가 이제 그 친구가 향을 짚어서 불을 붙였는데 그 향은 국화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뒤에 서 있는 친구들도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뒤에서 국화, 국화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강석이가 이번에는 국화를 딱 뽑아서 향단에다 딱 꽂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상주인 제가 상황을 수습했어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습니까? 진짜 못 배워 먹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그 반대였습니다. 일 끝나고 이제 바로 서둘러서 옷 갈아입고 다 같이 이제 한 걸음 달려와준 그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었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것 자체가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한 걸음 달려와준 그들의 발걸음이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구두한 그들의 마음이 사실은 본질인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과 정서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에 저의 관심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사랑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지.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관심이 두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에 나의 안타까움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은혜롭다는 것이죠. 1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회개를 하느냐라는 것을 봤더니 한번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바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자고 서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앞선 것이 본인들이 회개하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실 것이야 하면서 자축하는 분위기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내가 우리 이제 용서받을 거야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1절 보면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 어김없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와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온다는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 구절마다 그 문단마다 장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 소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소제목을 붙여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걸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뜻을 봤더니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인애가 모처럼 아침 그놈이나 이슬처럼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여전히 너의 인애가 부족해 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알기를 다짐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제가 봤더니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이 문맥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자, 인애, 우위, 은혜, 후대, 선대, 자비, 긍휼, 선한 일, 불쌍히 여김, 아름다운 등등등 엄청 많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저희는 개역개정으로 보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4절에 보면 너희의 인애를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6절에 보면 인애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한테만 국한돼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훨씬 더 넓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부모와 자식,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의미하면서 헤세드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도리, 그것도 맞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간의 도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헤세드의 이 단어의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도리와 인간적 도리, 그 두 가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 참 도리로서의 그 헤세드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충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면은요, 6절에 이제 원하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인간적 도리에 전혀 신경 쓰지는 않고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것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소제목에 불성실한 회개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 문학 기법 중에 보면은 평행법이라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보면은 이제 6장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제사와 번제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행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구절에서는 보면 너네 그 지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제사와 번제
나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평형되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저희가 제사와 번제는 뭔가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알겠는데 인간적 도리를 말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평형이 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과연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구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근데 그 적은 것 중에 한번 찾아봤는데 예레미야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시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뭐라고 하나요?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의 왕 여호와김의 그 불의를 지적하면서 이제 여호와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를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조하죠. 여호와김과 달리 요시야는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는데 그 아는 것이 뭐였냐면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드러내는 일이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90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하는 건 몇 번일까요? 네, 2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성문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까지 알 필요는 없고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무언가를 얘기할 때 인간의 정서를 통해 그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그냥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정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근심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고 계획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에서 슬퍼하신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8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과 길레스 사람들 때문에 어떻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자신을 떠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그 안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인애를 가지는 것이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면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혼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그냥 포기하는 그런 최고 많은 그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죠.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저 그냥 내가 하는 일에만 내가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호세아 11장 8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돌이키셨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멸망해야 마땅할 이스라엘을 엎어버리는 대신 뭘 엎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엎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죠. 세 번역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약하고 가난하고 매력이 없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 3절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적 도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 사실이나 하나님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도 이웃에게 참 도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함께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헤세드이고 신자의 도리이자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치문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불길이 여러분 마음에도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